갈라디아서 3장 13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13절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읽읍시다.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센터, 치유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치유 집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귀한 것들, 정말 깊은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한 단어가 뭉쳐서 글자를 이루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 야훼라고 그러죠. 야훼, 여호와다라는 그 한 단어를 보면은 손과 은혜와 목과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손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은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내게 더 넘친다. 여러분, 좋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좋지 않는 걸 생각하면 누가 옵니까? 좋지 않는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다 예수님을 생각,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예수님을 생각, 은혜가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지는 나무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로서 주님에게 붙어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능력 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워서 주님, 저는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갖고 있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묵상할 때 이 말이 곧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치유다라고 이럴 때 여호와 라파죠. 라파라는 뜻, 라파라는 이 말 히브리어로 보면 머리와 입과 희생제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질병이 되셨다. 질병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묵상하고 말할 때, 선포할 때에 그 질병에서 라파, 치유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가져가셨다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말할 때에 라파,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원어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안에는 치유, 이 안에는 질병에 걸린 사람, 이 안에는 고통 걸린 사람, 이 안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내가 쉬게 하리라. 안식하리라. 안식.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이 치유를 누린다. 안식, 이게 뭐 어떤 말입니까?
안식한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의 치유자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의 질병을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죠. 그리고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걱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안식이다 이 말. 자,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히브리 속에 있는 원어의 내용인데, 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질병을,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라는 이 말, 콜리라는 이 말은 질병, 비통함 이 말이 콜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는 이 말을 질병을 짊어지셨다, 비통함을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콜리라는 이 말 속에 그 전의 원어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칼라라는 이 말에 출발했는데, 이 칼라라는 말은 지치다라는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질병의 원어는 지치다라는 원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피곤할 때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지치고 몸이 지칠 때에 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병이 된다. 그래서 지치다, 질병의 원어는 지치다. 지치지 않도록 해야 돼. 모든 게 지치지 않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비통함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근심하게 만든다. 근심하게 만들. 마귀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게 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콜리, 질병의 비통함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심신이 지치게 한다, 피곤하게 한다. 그런데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이 질병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되셨다, 콜리 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그 6월절에 보면 어린 양을 먹어라 라고 이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에 이 질병에서 치유가 된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나의 질병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 믿는 것. 나를 먹어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신이 치료하고 심신이 지칠 때 질병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지치지 않도록 해야 돼.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가 많다.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막 힘든 일이 있다. 그때 그대로 자면 안 돼. 풀어야 돼. 어떻게 풉니까? 주님 앞에 가져서, 주님,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이 나의 이 콜리, 질병을 이미 다 지친 것까지 가져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방언기도 하고 막, 그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치고 지칠 때 병이 되는 거야. 질병의 원어에 보면, 원어에 오는 거면 지치다 이 말이에요. 지칠 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나를 지치게 한다든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치게 만들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들이, 질병들이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한가 마귀는 잘 아니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질병을 지시고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근심하지 않도록, 초조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깊은 것들을 제가 좀 수련을 통해서 다 풀어헤치기를 원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정말 지치기를 자, 우리가 치유 이러면 여호와 라파라는 콜리라는 질병이고, 여호와 라파라는 치유인데, 이 라파 안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라파, 이 원어도 라파허라고 그랬는데,
긴장을 풀다 이 말이에요. 긴장을 풀다, 안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신이 지치고 심신이 지칠 때 근심이 가고 심신이 지칠 때 초조하고 막 이럴 때에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면 질병이 이루어지는데, 라파라는 이 말은 치유하다 이 말인데, 긴장을 풀다, 피곤을 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지쳐있다면, 너희가 무겁다,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하래, 쉬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치유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가 지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막 초조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나는 라파다, 할렐루야, 치유다, 너희를 긴장을 풀고 이 모든 것을 푼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그 삶에서 이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말, 잠언서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지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17장 22절.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많은 의학자들은요, 모든 어떤 질병의 정상, 이 뼈를 마르는 데에 이 비롯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뼈를 마르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근심이죠. 나중에는 골다공증이 오고 관절이 오고, 수분이 없으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수분이 없으면. 진짜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심령의 근심이다, 깨어진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상한 심령은 뭡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 이 성경이 이 뼈가 마르면 모든 질병의 근원이에요. 이게 근원. 뼈가 마르면 모든 질병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이건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어디서 옵니까? 근심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근심에서. 성경의 말이에요. 피가 어디에서 생겨지는지 알아요? 피가 피는 골수 뼈에서 생겨지는 거예요. 뼈. 그러니까 피도 사실은 골수 이 뼈에서 필요한 건데, 이 근심이 많으면 이 피, 이 혈액순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심이 얼마나, 그래서 근심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뼈가 마른단 말이에요.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 그 다음에 염증, 그 다음에 모든 것 다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사들의 뭐 스트레스, 근심 뭐 이런 것들인데, 성경은 근심이 근원이다. 모세 보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는 나이가 많아 100살이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다. 이 기력이라는 말 원어에 보니까 수분을 뜻한다. 수분이 없어지지 않다. 그러니까 수분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막 왕성하고 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만, 아이고 목사님 그럼 오늘부터 물을 많이 먹어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무에 보면은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 이 말은 수분이 나라가 버리지 않았더라. 나라가 버리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심령이 깨어지면 심령이 상하지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요. 저는 이제 치유사역자들이랑 이 때로는 그런 분들의 데이터를 많이 읽어보는데, 의사들이 이렇게 누가 암에 잘 걸리는가, 누가 이렇게 질병에 걸리는가, 상한 심령이 많은 사람, 성경에 맞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을 갖고 하면 이 수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뼈를 상하게 하니까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물론 어둠의 영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육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심령을 상하게, 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심령을 상하게 하면 결국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없어지고 전부 다 질병의 근원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너무 좋은 걸 배우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거 못 배워. 성경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실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이 슬픔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을 당하였거늘. 주님이 아시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너희가 이 세상에 얼마나 그것 때문에 네가 뼈가 마르고 그것 때문에 수분이 없으면 내가 약해지고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근심까지 다 십자가에 갖고 내가 이제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것을 이제 좀 더 깊이 여름 수련회를 좀 통하여서 좀 풀기를 원하는데, 아무튼 이 근심 걱정을 극복하는 비결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정말 건강한 사람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이것은요, 나는 어떤 일이 잘 될 때만 기뻐한다, 아니죠. 그러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정말 그냥 어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 걱정이 오면 아이고 내 뼈에 수분이 없어지는구나. 수분 풀이 크림만 발라봐야 뭐합니까? 안에 수분이 없어지는데 그 비싼 거를 자꾸 바르지 마시고 비싼 거 더 안 바라도 되니까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으면 아이고 주님이 나를 때리면 어떡할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맨날 정죄감 속에서 막 두려움 속에서 기쁨이 없어요. 알았어요? 좀 실수하시더라도 복음 안에 있으면 기뻐요. 그러나 율법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 속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여기 보면 무릇 율법 행위 속에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속한 자들이라는 말. 자, 헬라어 언어 보면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그때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현재행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의 은혜의 땅에 있지 않고 율법의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을 항상 율법의 저주 속에 속할 수가 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3대째인데 왜 우리 가정에 대대로 이렇게 좋지 않는 질병이 흐릅니까? 율법 속에 있으니까 그렇지. 은혜 땅에 넘어와야지. 여기 보면 그렇게 율법 행위 속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속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어 은혜 땅 안에 있어야 되고 복음의 땅 안에 있어야 되고 복음의 땅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고 내 행위를 통하여서 뭔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나 치유의 응답이나 우리가 축복받는 것 모든 그런 그 근본 자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놓은 일에 그 근거에서 받는 거지 내 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그 생각과 집중 하나가 되는 것이,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방언기도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지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놓은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이미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쏙랑하셨으니, 자 10절에는 율법 행위 속에는 저주 아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미
그 율법의 저주를 이미 다 대신해서 담당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이 복음 안에 들어보고 복음의 땅 안에 서 있는 자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 은혜 속에서 저주가 떠나간다.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가정에 저주가 내릴까 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가정에 막 어떤 질병이 계속 내릴까 봐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과 말은 내 삶을 계속 창조돼. 어떤 사람은 어떤 말에 묶여서 어떤 질병에 어떤 말에 묶여서 사탄의 역사에 때로는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해결하는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했더니 죄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복음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해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이제는 여러분이 은혜 땅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서 모든 저주는 떠나갔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업장은 저주가 떠나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땅 안에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한다면 아직도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 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복음 안에서 이제는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 모든 것은 다 떠나갔다 라고 믿고 말할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에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에게는 악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옛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 이제.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너무 설교라든가 사상들이 다 예수를 믿지만 율법의 사고에서 얽매인 거예요. 아이고 귀신이 들어갔고요 몇 년이 걸려 나간대. 율법의 사고방식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돼. 복음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말도 바뀌어야 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낫는다니. 뱀을 집에 무술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율법의 사고방식은 문둥병이 걸리면은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제일 먼저 한 건 뭡니까? 문둥병자를 만졌어요. 예수가 저주를 받았어요. 복음의 사고방식은 문둥병자를 만질 때 문둥병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율법의 사고방식은 내가 문둥병자를 만지면 내가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악한 영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게 복음의 사고방식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의 상속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율법이 없는 시대에 율법을 막 실행해 가지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복음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복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과 함께 너희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이런 사고방식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이제 이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영향력은 대단하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속에 있는 자예요. 그 속에서 생활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 속에 너희가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너희를 구속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 주님이 다 받고 너희를 거기에서 건져냈으니 이제는 너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 그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즐겁게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 예! 이미 주님이 이리 너를 건져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